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여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만든 우상들과 은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또 그가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가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행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경에 띄워주고는 했는데 오늘은 더 집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인용할 때도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함께 집중하면 아마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릴 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구체적인 그 환상의 의미를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다니엘에게는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등장하는 사건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사에서 새 왕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장차 큰 왕이 이제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3절에 그 장차 능력 있는 그 한 왕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요절을 하고 33세의 나이에 갑자기 요절해 버리자 그 왕국이 4개로 갈라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유대라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애굽을 차지했던 본문의 남방 왕국, 그 남방 왕국을 점령한 사람이 프톨레마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마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 왕국을 차지하게 되고요. 북방 왕국은 이제 시리아 지역과 바벨론을 통치하던 셀류커스라는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에게는 이 두 왕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눈을 쑥 훑어보시면 그 내용은 이제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결혼해서 화친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남방의 프톨레오마의 2세가 그의 딸 베르니케를 북방 왕인 안티오코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자,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혼당한 안티오코스의 전처가 복수를 해줘. 그래서 베로니카라는 여인과 더불어 그 아들들은 다 살해당하고 남편까지 이 여인이 독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었던 셀레코우스 2세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자 이 베르니케의 본족 곧 남방의 프톨레미오 3세가 살해당한 자기의 누이였거든요. 베르니케가 살해된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 북방을 공격해서 이제 많은 전리품과 신상들을 취하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략적인 결혼과 배신과 복수, 이게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 저는 세계사를 보면서 제일 슬픈 나라가 우크라이나인 것 같아요. 자기 나라의 운명을 미국과 뭐 유럽이 한 팀이 되고 러시아가 팀이 돼서 막 회담을 하는데 거기에 정작 자기 나라는 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남의 땅에 와서 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심정을 잘 이해하죠. 한국도 이렇게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대국 속에 껴가지고 요즘도 얼마나 눈치 보고 있습니까? 이거 동계올림픽을 가야 돼 말아야 돼, 디플로맷을 보내야 돼 말아야 돼, 미국의 눈치를 보자니 안 보내야 될 것 같고 중국의 눈치를 보자니 이거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현실이죠. 이 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한국말이 뭐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제 그런 현실이 남방과 북방에 끼어 있던 유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 안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 안에서도 또 얼마간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러나 도리어 넘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다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유명한 이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암시되어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북방왕의 딸이었는데 북방왕이 로마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의 지역까지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를 남방왕이었던 프톨레오마이오스 5세에게 시집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정작 클레오파트라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로마랑 결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아버지였던 북방왕의 계획이 좌절되죠. 다시 한번 결탁, 배신, 보복, 이게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이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한우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해피 한우카 그랬는데 그 한우카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났던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잠시 동안 유대가 독립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 마카비의 혁명을 기념하는 절기가 한우카라는 절기죠.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겼던 것처럼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한우카라는 절기, 당시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절기가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는 교훈은 뭐냐면 2절 말씀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정말 보여주기 원했던 참된 것이 뭐였을까?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주전 6세기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정확하게 뭐 대략적으로 얘기한다면 다니엘은 아마도 605년부터
636년 주전 얘기죠. 그때 살아있던 사람이라고 추정할 때 지금 일어난 일들 11장에서 설명된 일들은 무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400년 앞에 있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다니엘은 전혀 보지도 못할 일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을 것도 아니고 그가 스스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방 나라에서 이방의 왕을 섬기고 있는 다니엘의 입장, 다시 말하면 자기 코가 석자인데 아니 도대체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다니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이라도 내일 일이다, 일주일이다, 1년 후에 일어날 일이다 라면 다니엘이 소망하고 기대나 할 것이지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다니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말하겠다라고 얘기하셨을까? 그 참된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을 설명하고 싶었다면 아마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남방 북방 이렇게 하지 않고 야 거기는 셀류코스 왕조고 여기는 프톨레마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어요? 해줄 수 있으시겠죠.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도 대주시고 알렉산더라는 이름도 대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에 일어난 미래의 사건들에 실제적으로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을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다니엘에게 말하고 싶은 거, 다니엘, I am in control.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그거는 그냥 우연히 와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을 한 획도 떨어짐이 없이 이루고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 역사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주지시켜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살아나심까지도 그것은 그때 우연히 그 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기록된 바 그 일들이 accomplish,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게 뭔가, 다니엘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다 보면 욥이 갈등하죠. 욥이라는 사람이 갈등했던 건 그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질병과 고난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알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받는 것도 정상, 없어지는 것도 정상,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안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말 걸어오지 아니하시냐? 그게 욥의 갈등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찌 욥의 갈등이기만 하겠어요? 그것은 다니엘의 갈등이었죠.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게 다니엘만의 고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북한 시대가 뭐죠? volatile, 요동하는 시대, uncertain, 불확실한 시대, complex, 복잡한 시대, ambiguous, 애매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 지금 도대체 이런 질병이 창궐하고 최근에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교회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중간에 여러분 어소시에이트 프레스에서 덴버 포스트에서 이 기사를 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100명 나오던 그 교회 인원들이 4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반토막 났대요. 그러면서 더 나쁜 소식이 뭔지 아세요? 아마 팬데믹이 끝나도 이 사람들은 교회로 안 들어올 거다라고들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떨어져 토막난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안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짜증나잖아요. God, where are you? What are you doing? 뭐 하시냐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still working. 내가 아직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일하고 있다. 여러분 다니엘의 먼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I have a good news. God is working in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마음에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 묵상한 요한복음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음에 그가 세상에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니들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인생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먼 데서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먼 데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장막 치시고 He tabernacled within us and He is with us.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방으로 위험한 위기 가운데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정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난 것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음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땅에 버려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성도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 뭔가?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기 원하시는 두 번째 참된 진리 있는데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 야, 너 지금 이방 왕이 힘이 센 것 같으냐? 그리고 네가 지금 이방 나라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으냐? Don't worry. 걱정하지 마. Time will come. 그 시간은 반드시 올 거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걱정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빠지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마비가 돼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효율적인 군주가 될 것이냐라는 책, 군주론을 썼는데요.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을 잘 이끌기 위해서 조직원들에게 수장은 인은지하로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통치 방법이 뭐죠? 공포와 두려움을 수반하는 독재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그냥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다 때려잡고 조금만 반대하면 금방 잡혀가죠. 거대한 재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쳐놓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합니다.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들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고의 마비가 일어나고요. 생각의 마비가 일어나고 행동의 마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두려움과 공포 기반한 종교가 아니라 항상 기쁨과 감사에 근거한 종교예요.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도대체 이단과 사이비와 정통을 어떻게 구분하냐? 간단합니다. 그 믿음이 조이 베이스냐, 기쁨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면 공포와 두려움에 근거한 것인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어떤 이단 중에 기쁨에 근거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결국에는 우리 그룹에 안 들어와 있으면, 교주인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끝이야. 그거 아닙니까? 다 공포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시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 12장 13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권면하세요. 너는 이제 평안히 쉬어라. 그 평안히 쉰다는 말이 뭐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The world is under my control.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어떻게 미래를 확신하냐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God is still working in us, within us, among us.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권면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 되는 것이죠. 시편 27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022년도는 애석하게도 각종 재해와 질병은 더 창궐할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과 인종적 갈등,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뉴라이프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걱정 붙들어 매시는 여러분들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기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걱정과 염려가 아닌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린 뭐 할 거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걱정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 자, 다시 다니엘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끝날을 기다렸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이 어떻게 끝날을 기다렸을까는 다니엘 전체를 통해서 만나며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다니엘 6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6장에서는 바로 사자굴 사건, 왕의 조소의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모습이죠. 근데 그때 그 정황을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야,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그런 여러분 교훈들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3번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4번 할까? 5번 할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정말 중요한 교훈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가서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3번 기도했고 어려운 일이 없을 때도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영적 습관. 여러분 다니엘 8장에서 다니엘 6장의 교훈과 비슷한 기록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8장부터는요. 사실 같은 예언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끝에 관한 다니엘의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다니엘에게 임하고 있거든요. 자, 그 말씀을 받은 후에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내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그러는 나 은혜 받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 다 팽겨치고 나 집회 다닌다. 뭐 간증 집회 다닌다. 나 목회자 된다.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엄청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환상,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들은 다음에 다니엘이 한 일이 뭐죠? 네, he went back to his work. 왕의 일을, 그럼 우리말로 하면 직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을,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왜 흔들리는가? 여러분이 나는 왜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요동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내 생각과 사고가 마비되어져서 이 사람 탓하고 싶고 저 사람 탓하시고 이거는 네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뭐 아내 뭐 남편 잘못 만나서 왜 내 부모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행동과 사고가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계신 자들은요 이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행동하죠. 그럼 문제가 뭐죠? 여러분이 이전에 하던 대로의 영적 습관이 장착되어 있는가를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습관은 뭐죠? 위기의 순간에.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은 후에 일주일 동안 이제 거의 격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내가 또 묻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격리를 하는데 왜 맨날 샤워를 하냐고. 물도 아까운가? 왜 샤워를 하냐? 저 왜 샤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함을 외치고 이빨 닦고 샤워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성경을 피는 게 제일 가죠. 사무실에 출근하는 파트가 빠졌으니까 샤워하고 코로나에 걸렸든지 내가 어떤 요동하는 상황 속에 들어갔든지 제가 평생에 걸쳐서 제 마음에 들어놓은 습관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 습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그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요. 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아니 왜 또 새벽 기도해요? 무슨 일이지?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그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다시 안 나오죠. 그러니까 또 어려운 일이 하면 또 요동하게 되죠. 또 흔들리게 되죠. 또 넘어지게 되죠. 또 생각이 마비되죠. 행동이 마비되죠. 그래서 생각 없이 뜻 없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가 십상이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아는 백성은 걱정하지 않으며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겨야 될 일들 포기하지 않는 것. 힘들고 어렵다고 남 돕는 일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힘들든지
어렵든지 고통스러웠든지 그 일을 지속하며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저희 세대에 거의 대부분 우리는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이래봬도요 대권 주자들을 엄청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 너희들 꿈이 뭐냐? 저희는 항상 이렇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예? 그 말을 항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대부분 우리 친구들은요 다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저도 이래봬도 대권 주자예요. 저도 대통령 될 사람 손들어 그럼 저도 손들었어요. 장군 무슨 사 변호사 약사 의사 목사는 없었어요. 저 때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손을 많이 들었지만 한 사람도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은 뭐 아무나 되나요? 그렇죠? 적어도 내가 대통령이 되기를 꿈꾸고 있었다면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죠? 인간관계 잘 유지하고 군대 가고 군대 어떻게든지 빠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외국어는 한 사람 영어는 기본어로 하고 또 프렌치도 하고 저먼도 일본어도 좀 공부하고 중국말도 좀 공부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아무도 노력하지 않아요. 왜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꿈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망상인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꿈에 꿈만 가지고 현실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건 큰 망상에 불과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을 허탄하게 보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을 미루지 않아요. 그날의 꿈을 위해서 오늘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설 것으로 결단하고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며 그날을 소망하고 소원하며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결단코 요동하고 불확실한 이 사회 속에서 걱정으로 삶이 마비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변명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두 발 굳건히 내리고 주님과 함께 현실을 맞닥뜨려 나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미래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 환경 더 극단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도 맞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후 탓하며 세상 탓하며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사랑,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십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역할을 다하십시오. 자녀이십니까?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직장인입니까? 직장의 모든 리소스를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장에 유익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업하는 분이십니까? 곁길 보지 마시고 편한 길 찾지 마시고 편법 쓰지 마시고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운데 마침내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무슨 부분인지 아시죠? 야, 걱정하지 말고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이렇게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뜻이죠?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미래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걱정과 염려로 여러분의 인생이 마비되지 않게 하십시오. 거룩한 영적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바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광 중에 만나주시는 날,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성공으로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지팡이와 막대기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한 주간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저는 이 찬양이 이제 말씀을 들은 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고 또 결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상에서도 거룩한 영적 습관을 계속 실천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